저는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루에 이 성경을 많으면 50에서 60장 이렇게 읽으셨어요. 정말 심심하면 일독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출석했던 이 모 교회에서는 성경을 일독하면 교회 마크가 예쁘게 그려진 동그란 스티커를 성경 뒤편에 이렇게 탁 붙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제 어머니의 성경책 뒤에는 성경 통독 스티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랑하느라고 어머니의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것이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경 뒤편이 위로 향하게 하여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늠름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반 제자들에게 성경책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책을 받고 나서 그래 이제 정말 나만의 성경책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에 더 이상 어머니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치기 어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면서 저만의 성경책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20대에 열정 가득했던 시기, 참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고백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쳤는지 20대 때.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다시 보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20대 열정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나온 삶의 과정들, 그리고 치기 어린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참 어리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 때로는 정의에 불타올라서 정의도 막 외쳐보았지만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고 혹여라도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모른 척했던 그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답답한 거예요. 조금은 영들었다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죠. 마음의 눈이 더 맑고 깊어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늦어집니다. 보다 진중한 걸음으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말라서 가벼워집니다. 말을 줄여서 삶의 무게를 더 실으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좀 마음이 어떠신지요? 저는 20대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쉽게 뱉어냈던 이 고백이 조금은 이제 무겁고 좀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주님 앞에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게도 느껴지기도 한 저를 홀딱 벗겨놓는 것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다시 보니까 에스더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유대인을 고하망론하고 죽이라고 하는 죽음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바사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가 공포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거리마다 모여서 어떤 말들을 했다는 거죠?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끝장이구나. 거리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시대 때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과 위협이 찾아왔을 때 또는 어떤 이의 죽음을 애도할 때 입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죽음의 칙령이 선포될 때 곧 자신들이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도 이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더는
시종을 통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4절을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먼저 소문을 들은 에스더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 하죠?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왜 근심했을까요? 에스더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 근심을 한 후에 어떻게 했죠?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의복을 입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베옷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언제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난과 위협을 당했거나 또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거나 베옷을 입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이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베옷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심지어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딱 알아차린 거죠. 무엇을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유대인들에게 재난이 닥쳤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파악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빙빙 돌리다 또는 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걱정과 함께 에스더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 지혜를 발휘해 본 에스더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죠? 근심하고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정말 베옷의 의미를 모르면 모를까?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모르드게를 공감했다면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당장 모르드게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이미 시종을 통해 내용을 다 듣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에스더는 정말 다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녀의 행동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거죠. 어쩌면 정말 에스더는 머리를 굴리면서 정말로 온 유대인이 죽을지라도 자신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이고 또 궁궐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 모르드게도 베옷을 벗겨서 그에게 빨리 의복을 입히고 궁궐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도 역시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더는 아직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대피를 고려해 볼 법하죠. 물론 언제까지나 예측이지만 유대인 출신 왕비가 바사 왕국 전역에 있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버리고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일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우리가 추측으로 남겨두었던 이 에스더의 그 부끄러운 생각을 마치 꿰뚫어 본 것처럼 에스더가 준 의복을 받지 않습니다. 갈아입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르드게는 시종을 통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면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어떤 일을 당했었냐면 당시 바사에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절하며 경배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요 당시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그 이유를 모르드게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밝혀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과 절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해요. 정체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유다인.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에게 절하며 경배하지 않겠다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아각 사람이었어요. 아각은 아말렉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후미를 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더더욱 하만에게 절하며 경배할 수 없지요. 문제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그 혐오와 증오를 여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르드게만으로 부족해서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라고 왕에게 직고합니다. 평소 하만을 신뢰하던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주면서 최종 결정권까지 그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위임해버립니다. 그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한 날짜를 부르라고 하는 이 물건을 통해 정하는데요. 부르는 진흙으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것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이 부르를 통해 신이 응답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진멸을 위해 부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 우리가 말하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이 하만을 적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왕에게 가서 너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위대한 고백을 남겨주었던 에스더의 대답이 궁금해지는데요.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좀 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대답이 거리가 먼 것 같죠? 무엇보다 한 절이 이렇게나 깁니다. 한 절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말이 언제 길어지죠? 변명할 때. 변명할 때 길어집니다. 상황을 회피할 때 쓸데없이 말이 길어집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를 들었을 때 매우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나라의 법 때문에 왕 앞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그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암살자들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에스더의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암살의 그 음모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에스더는 왕을 아련하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고 제법 뼈아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14절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 이 마음 되게 잘 알아요.
제 스승이 항상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저희 진짜 이런 마음을 압니다. 엄청 부담스럽고 진짜 대화하기 싫은 그런 상태이죠. 자신이 애써 꽁꽁 숨겨왔던 생각이 들켜서 부끄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드게의 말처럼 결국엔 자신도 어떤 식으로든 유다 사람임이 밝혀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마지막 말 무엇이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너를 왕으로 세우셨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모르드게이기도 해요. 진짜 영웅이에요. 에스더를 계속해서 키워주거든요. 계속 양육해주고 신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건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에스더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죽든지, 궁궐에 숨어서 언젠간 죽든지, 어떤 식으로 죽을지에 대한 선택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고뇌와 피하고 싶은 죽음과 이 도망치고 싶은 상황 속에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자라난 겁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뚫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 이 고백을 한지 아시겠죠? 선택지는 그대로이지만,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환경은 여전하고 겁도 나고 공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빠져있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3일을 준비합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녀의 3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3일입니다. 3일. 하나님 앞에 소명을 확인하며 에스더의 성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간 3일. 에스더의 인격의 성장이 일어났던 시간 3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 3일. 소명을 확인하고 정체성이 회복되었던 그 3일이 에스더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혹 이 자리에 삶이 힘겨워서 나아갈 수 없고 마주한 상황이 나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주어진 환경과 그 시간이, 사건이 너무 무겁고 버겁기만 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칙령과 같은 상황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으며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리며 답답해하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더가 경험했던 은혜의 3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지금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명을 확인하는 은혜의 3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삶이 너무 힘겨워서 마주한 상황 속에 주님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다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 대적에게 내 목덜미가 붙잡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렵고 지치고 방황하며
도저히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피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요,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사랑으로 고백해내고 싶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이 있었나요? 너무나 닮아있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연약하여서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에스더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스더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라나니까, 말씀으로 에스더가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에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더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